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가능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에 걸쳐서 성경 전체의 숲을 살펴보면서 이제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살펴나갈 때 이제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되는 구약 성경의 큰 숲도 우리가 좀 살펴왔습니다. 그 살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이제 끊어진 어떤 단막극 같은 설화, 신화 이런 걸 모아놓은 그런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사탄이라는 존재까지 개입해서 흘러가는 마치 장편 대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흐름, 역사의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흐름.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아는 데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이 책들의 구약 성경의 구성과 그 구성의 목적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적으로 살펴가는 게 중요한 것.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됐든 그 사건의 시작, 발단이 참 중요한데 성경으로 볼 때도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그 처음의 사건들과 그 이유, 그 모든 일의 발단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의 발단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들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첫 부분인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들과 원인들이 다 이 토라, 이 모세오경 첫 5권 속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각각 따로따로 떼서 보지 않고 율법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각 권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원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 문서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편집과 첨언들이 추가된 이 토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권이 아니라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를 후대에 이제 5권으로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라에 해당하는 이 5권의 책은 원래 한 권의 책이니만큼 읽을 때도 이제 별개의 것으로 따로 읽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비교를 통해서 읽어가는 게 아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가는,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어가다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하시면서 쓰여지는 그 시작이 이제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레위기의 약속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적게 하셨고 교육하라 하신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모세오경의 관계성을 이해해가면서 이 모세오경을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조상의 후손들이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이집트 그 바로 왕의 학대 속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벌어진 10가지 재앙들과 6월절의 역사, 그리고 이어지는 홍해의 기적 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정확히 누군지 몰랐고, 왜 이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들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해내셔서 어디론가 이끄시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지금 그 이집트의 그 바로왕의 짓밟히는 그 이 창칼, 그 위협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일단 그것을 탈출해서 안전한 것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모세를 따라 엉겹결에 따라 나온 그런 모양새였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어떤 역사로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인간들의 그 흔한 죄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또한 그동안 새 속에 쩔어 살았던 그 이집트의 문화와 그런 세속의 가치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세속의 문화와 가치도 아닌
이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규례, 법도, 명령, 계명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처럼 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런 길을 주신 게, 그런 방법을 주신 게 바로, 그런 가치를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겁니다. 시내산 언약인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이 되고 구약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내산에서 레위기의 언약을 맺은 후에 이제 거기 1년 동안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사명의 장소로 가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최초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게 실패해서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40년간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림돌의 시간을 그냥 낭비하지 않고 디딤돌로 바꾸어서 그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훈련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훈련 속에서 출애굽 1세대, 결국 이제 사명을 처음 받았던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다가가는데, 그 사명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이 시내산 언약,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그리고 이제 40년간 그 말씀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 광야 훈련을 경험을 토대로 다시 이제 이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사명과 목적을 말해주는 그 얘기가 바로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그 모압 평지에서 이 세대들을 향해 레위기를 본문으로 그동안의 역사와 더불어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신신당부하는 책, 그게 신명기다.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이집트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부터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그 역사적인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집트 그 바로 왕의 종되었던 집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진흙이나 일그고 뭐 벽돌이나 만들고 건축물만 만들다가 죽어갈 그 도탄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런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하셨던 그 역사적인 과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의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 이제 십계명, 법도들 그리고 성막 짓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의 도입부가 이제 사실 출애굽기 후반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주도하시는 그분,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계시하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제 이 민족과 관련이 있는 분인가라는 걸 알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제 앞쪽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모든 시작을 알리는 온 세계 열방 민족들이 공통되게 해당되는 원역사,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민족 분열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부분이고, 이제 창세기 후반부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족속과 관계가 되었는가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 왜 이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살아왔던 또 이집트까지 가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소개하는, 거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인 거죠. 자, 그게 이제 모세오경의 한 권 한 권의 그 내용이었고요. 또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묶음으로 보면, 먼저 이제 레위기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게 그런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역사서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마치 이제 민수기 내용처럼 시내산 언약, 레위기의 이 주제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그 첫 이야기, 제2세대들의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간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역사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는 역사인데,
그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면서 저들의 삶에서 겪었던 그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찬양으로, 감사로, 시로, 간증으로, 뭐 자서전으로, 뭐 그렇게 이제 언약 백성들이 살아오며 겪은 이야기를 적은 것이 시가서라고 그랬죠. 지혜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자, 그리고 결국 이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속을 흉내내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때 이제 언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신의 삶 법규대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을 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인데 이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맡은 말을 선포하고 외치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와라 외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구약 전체의 그런 구성도를 우리가 본 건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전체 숲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정리를 하면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오히려 이제 성경을 더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거고, 그 사건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알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보이고 하나님의 눈물도 보이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될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도로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운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만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듭날 때 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라고 하면 무슨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뭐 감정과 느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체험, 거듭남이, 이런 체험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만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필요한 거죠. 자, 이번 5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통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위해 단지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 그 어떤 그런 체험만을 추구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부지런히 또 자세히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애타는 심정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맨날 그저 잘 살고 복 받고 이런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참으로 성전 마당만 받고 다니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이 빠진 이 체험은요, 오히려 사탄이 장난하기 쉬운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교인들을 교회당과 집회에 모아서 뭔가를 자꾸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보다 그 인도자들, 그 집회의 분위기, 그들의 감언이설,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그릇된, 거짓된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자기들이 착각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죠. 예수를 믿는 진정한 성도라면 다른 그 무엇보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통곡과 눈물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생명들을 대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이 역할의 본분을 다함으로 축복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무슨 고행길 같아서 쉽고 편한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역사를 따라 읽어가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가슴 터지는 심정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안타까워하시고 울고 계시는데 나는 이 성경을 통해 내가 원하는 복과 위로만 찾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간절히 바라는 이 헛된 착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깊은 묵상에 바른 시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진정으로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심장을 우리 지체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